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이 마가복음, 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 중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 중심으로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나이들도 먹어가고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관복음을 쓸 때만 해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을 먹어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행하신 일,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굳이 토를 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즈음에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진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기술된 내용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3번에 걸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7차례에 거쳐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아닌 목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나쁜 목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삭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삭군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 정도의 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목자 한 명이 이 100마리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의 숫자가 300명, 500명 정도 되면 목자 한 사람이 그 양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외부에서 목자를 데려오게 되죠. 목자가 필요하면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산타하나 목장에 양을 칠 목자 급구, 주 40시간 근무, 간혹 주일날 나와서 일해야 함, 야간 근무 있음,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시 성과금 및 특별 상여금 지급, 경험자 우대, 사례비는 얼마? 그러니까 이 삭이라는 말은 월급을 뜻하는 거예요. 월급. 그리고 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꾼이라고 얘기하면 삭꾼이라고 하는 뜻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꾼을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다 일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칩니다. 돈을 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러 온 목자는 양을 키워도 그 양이 내 양이 안 됩니다. 열심히 내가 양들을 키운다고 해서 그 양이 자기의 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을 열심히 키웠더니 그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내 새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양들이 많아지면 본인이 돈을 좀 더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이리가 양을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 저 이리 가운데서 양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멀리서는 분명히 양이 한 마리였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큰 이리가 2마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이리가 2마리나 달려드는 장소에 우리가 몽둥이 하나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우리가 도망을 가면 그 이리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양을 잡아먹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양을 버리고 도망가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기준은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가 아니면 늙어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은혜 받았다고 자기 재산 바쳐내며 공동생활로 들어가는데 교주들은 부자로 살다가 늙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좀 차이가 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만 4번 11절에 15절에 17절에 18절에 반복해서 쓰고 요한복음 13장에 15장에 그리고 요한 1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복음이 쓰여질 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영광이다, 구원이다, 능력이다라고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이후로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계속해서 끔찍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비명과 그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가운데 있는 그 고통에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온 유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양이라 불리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예수님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켜 성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성삼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이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지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을 안다, 이름을 안다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내가 아는 것, 우리 집사람이 내 몸 어디에 점이 있는 걸 아는 것, 비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이 미국에 계시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는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97년도에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저희 엄마가 자주 미국에 다니러 갔다 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실 때쯤 되면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엄마를 마중 나갔습니다. 며칠 날 몇 시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하더니 그 돌아오는 날은 그 전날부터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는 지금 태평양에 있는데 우리는 벌써 공항으로 가야 돼요. 왜 빨리 준비 안 하느냐, 닥달하는 소리가 힘드니까 빨리 가야 돼. 그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는 지금 일본을 지나가고 있어요. 도착은 아직, 비행기는 도착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출입구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혹이나 본인이 이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셨을 때 우리 엄마가 나오면 기다린 게 만짱 도루묵이 되니까 어디를 가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비행기가 빨리 도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기다릴 테니까 좀 어디 가서 쉬세요라고 말씀드려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 노인네 만나면 이제 굉장하겠구나.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뭐 김포공항에서 누가 키스를 해요. 근데 이제 키스도 하고 이제 허가하고 볼 비비고 난리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그 전까지 안절부절 못하시며 엄마를 기시던 우리 아버지 갑자기 점잖해지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마디를 던지죠. 왔어? 그게 다냐? 그게 다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또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던지죠. 집에 별일 없어요? 별일 없긴 뭐가 없어요. 엄마 없는 6개월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샘기 다 봉양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마치 밖에 잠깐 시장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죠?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떨어져 있을 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근데 막상 공항에서 만나게 되면 5분 딱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딱 5분이에요.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막상 만나면 5분 지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잘 짓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걸핏하면 욱하는 것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감시하기 때문입니까?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잘 보살펴 주기 위하여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49편 1절에 왜 아냐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담대합니다. 어떤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좀 지나면서부터 옹알이 하면서부터 말이 많은 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기는 제발 말 좀 하라 얘기를 해야 겨우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병을 달고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을,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내가 잘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5번 결혼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남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고파하며 굶주려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 99마리는 참 괜찮은데 한 마리 못된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최선을 다하는 목자인데 이 한 마리 양이 정말 문제입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자라고 하면 깨있고, 남들께서 운동할 때 잠을 자고. 근데 이 한 양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쉬어야 되는데 이 양이 뛰쳐나가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고 광야를 헤매고 그러다가 이 양을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이 뛰쳐나갈 때마다 이 99마리의 양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저놈의 양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 하고 있나? 그러다가 귀신이 아니잖아요. 이리는 뭐 하고 있나? 저 양을 안 잡아가고. 그럴 때 어느 양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양들이 착하니까 처음에는 거룩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양의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양의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우리 기도를 좀 바꾸자. 우리 특별이라는 말을 쓰자. 특별 기도회를 열자. 그 제목을 적었어요. 주제: 하나님, 저 양을 데려가옵소서. 그리고 양들이 저 양 없애기 프로젝트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들은 그 양이 거기를 참석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절대로 그런 모임에 올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양을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주여 삼창합시다. 못된 양은 기도하는 양들을 보면서 참 웃기고 있다 저것들. 그리고는 그 틈을 타서 양의 우리를 벗어나 나갑니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이 그 99마리 양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양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리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모여서 그냥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는 그걸 편안하게 듣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보니 그 못된 양이 없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장 달려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양은 너무 겁에 질려서 소리도 못 지릅니다. 이리가 달려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목자가 달려가 이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가 목자의 다리를 물었을 때 목자가 한 손으로 양을 우리로 집어넣고 우리를 손으로 잡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는 이리와 싸우다가 결국 이 목자는 이리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양이 목자가 죽은 다음에 목자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속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 양이 예전처럼 그렇게 못된 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는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속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마다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안 돼서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 바꾸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는 참지 않았지만 이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소리를 질렀지만 지금은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돈을 썼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잡으면 그 속을 후벼 팔 때가 있는데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어떻게든지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덮으실 뿐만 아니라 덮어도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들, 주님,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만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